의 제목이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함께 보겠습니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네, 자 베미드바르 써보겠습니다. 베미드바르. 뜻은 뭘까요? 광야에서 34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민수기 첫 번째 토라 포션이고요. 이제 우리가 레이기의 시즌을 마치고 드디어 토라의 네 번째 책인 바미드바르 민수기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이야기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미드바르 민수기,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오늘 첫 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바로 베미드바르입니다. 자, 첫 번째 파라샤 베미드바르는 해마다 샤보트 직전 샤밧에 낭독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샤보트 직전 샤밧에 해마다 낭독이 되고 읽혀집니다. 샤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미드바르 이 파라샤와 샤보트가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샤보트는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샤보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그리고 마탄 토라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결혼식 직전 샤밧에 신랑은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서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도록 초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혼식 직전 샤밧에 신랑이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미드바르는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위한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베미드바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우리는 거부하거나 광야를 우리가 여러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 히브리어 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뭐죠? 광야죠. 광야, 그렇죠?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다바르가 임하는 장소예요. 다바르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다바르가 임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답사, 광야에서 말씀이 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광야의 메시지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라가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토라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토라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토라가 주어지는 그 세팅이 중요하다고요. 세팅도. 토라 자체도 중요하지만 토라가 주어진 배경, 세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라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베미드바르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라가 왜 광야에서 주어졌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토라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광야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다. 그 광야에서 토라가 주어진 것은 뭐예요? 토라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토라는 어느 특정 개인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토라가 주어진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토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주어졌다면 굉장히 합당해 보이죠. 토라가 주어지기에 합당한 장소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땅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서 토라가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이 토라는 우리 거야, 너희 이방인들은 토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해도 아마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토라는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노맨스 랜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광야에서 토라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토라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누구든지 토라를 원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가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면류관.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면류관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면류관이란 말은 영광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장이 취해야 될 영광, 혹은 왕이 취해야 될 영광, 그리고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광, 이런 걸 면류관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아론 자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면류관은 아론 자손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왕의 면류관은 다윗의 자손에게 돌아간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죠. 그렇죠? 선택하신 가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만이 왕의 면류관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토라의 면류관은 누구에게나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토라의 면류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고, 누구나 토라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놀라운 말인데요, 이 토라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는,
자, 토라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는 마치 그가 이 세 가지 면류관 모두를 취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광, 왕의 영광까지 전부 다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토라의 면류관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토라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토라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토라를 취해야 되고, 토라를, 이 면류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면류관을 붙잡게 되면은 제사장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까지 취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라의 면류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의 영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는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는 우리 거야 하면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토라 for all,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토라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토라에는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광야에서 여러분 주어진 또 다른 측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또한 광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광야와 같은 존재가 돼야만이 토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헌신을 방해하고, 토라를 여러분 붙잡고 토라에 헌신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관심사들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러분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무엇이 여러분 분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라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여러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관심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토라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토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토라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필요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물질적인 필요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물질적인 필요의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토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여러분 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토라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직접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와 육적인 이런 필요들을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토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정착지와 같이 변화시켜서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정착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착지와 같이 만들어서 나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 무슨 말이냐면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며 토라를 준행하는데 힘쓴다면 그 생명의 토라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광야나 혹은 불모지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토라와 함께 토라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유대인들은 여러분 샤부오트가 되면 회당과 집을 여러 가지 꽃과 나무로 장식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꽃꽂이를 지금 어제 평안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셔가지고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이게 샤부오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샤부오트가 되면 꽃과 나무로 푸른 나무로 회당과 집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토라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 시내산에 꽃이 피고 푸른 나무들이 돋아나게 되었다라는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야말로 민둥산이고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토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 시내산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들이 돋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집과 회당을 꽃과 나무로 푸른 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토라가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토라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임하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토라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광야에서 비록 토라가 주어지더라도 광야에서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6절, 7절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생명의 영역으로 변화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고 메시아께서 완전한 토라를 이 땅에 풀어놓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6절 7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아무런 생명이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토라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키 미찌온 대째 토라가 시온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생수의 토라가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여러분
풀도 없고 생명체도 없어서 그냥 승냥이들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눕던 아주 황량한 곳에 풀이 나고, 그 다음에 갈대와 부와 이런 생명의 싹들이 다시 여러분 나게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토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또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2절 13절. 이사야 55장 12절 1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최종 구속의 때, 다시 말하면 완전한 메시아의 토라가 임하는 때에 일어나게 될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토라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토라를 선포하실 때 거기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푸른 새싹들이 자라났다라고 묘사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함께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에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가 토라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메마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생수가 흐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토라는 생명의 토라입니다. 생명의 토라입니다. 예, 생명의 토라가 광야에서 임했다, 광야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명의 토라가 임해야 토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보이겠죠. 그렇죠? 광야에 임할 때 이 토라가 정말 생명의 토라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파라샤 이 베미드바르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른 말로 인구조사, 그런 말을 하죠.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민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히브리어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드라시에는 이제 미드라시에 이 민수기의 별칭이 나옵니다. 미드라시에 어떤 별칭이 나오냐면 세페르 피쿠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세페르 피쿠딤. 원래는 바미드바르죠. 바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그렇습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세페르 피쿠딤이라고 부릅니다. 세페르 피쿠딤은 계수들의 책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계수들의 책. 인구조사의 책이다. 피쿠딤은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계수들 그런 뜻이에요. 그 세페르 피쿠딤, 이 민수기에 붙어 있는 미드라시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날 때 뭐예요?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계수를 하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페르 피쿠딤이라고도 불립니다. 세페르 피쿠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이 주제 혹은 인구조사라는 주제가 이 민수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페르 피쿠딤. 네, 계수들의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수들의 책.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 계수하셨을까요? 몇 번 계수하셨을까요? 3번. 그렇죠? 오늘까지 3번입니다. 이번 파라샤까지 3번이죠.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찍었구만, 모르는 거 보니까. 3번 계셔서 찍었어. 자, 첫 번째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계수 언제입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출애굽 직후에 계수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더라? 60만이었더라. 그렇죠? 계수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수했다는 거예요. 누가 계수했을까요? 모세가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출애굽할 때 여자들 이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허다한 잡족이 함께하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첫 번째 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계수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계수? 오 마이 갓. 우리 토라 공부 안 하는 교회 같습니다. 두 번째 계수는 언제일까요?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남자들은 반세겔씩 내라고 그러죠. 반세겔을 거두기 위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때가 60만 3,550명이 돼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새까맣습니까? 두 번째 계수예요. 두 번째 계수. 세 번째 계수가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 계수가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계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저명한 토라학자 라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이스라엘을 계수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수를 하셨을까? 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십니다. 숫자를 헤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계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미드라시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진주 꾸러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종종 밖으로 꺼내서 숫자를 헤아리곤 했다. 그리고 또 집어넣기 전에도 숫자를 헤아리곤 했다.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진주처럼 소중한 존재여서 하나님은 종종 밖으로 꺼내서 숫자를 헤아리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숫자를 헤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진주를 헤아리는 사람처럼, 진주를 헤아리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소중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수가 이루어질 때 계수의 대상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도 혹은 가장 미천한 인간도 몇 번씩 계수될까요? 한 번 계수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체가 높고 부자고 막 위대한 인간이라고 한 서너 번 계수될까요? 서너 번 계수될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하고 멋진 멋있게 생긴 그다음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한 번, 그리고 아주 미천한 존재도 딱 한 번밖에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수의 대상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데, 그 사랑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생김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외적으로 권세가 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보시고, 여러분, 모든 계수의 대상이 하나님께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내면,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여러분 본질적인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면에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불꽃입니다. 영혼의 불꽃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함의 불꽃이고 이것이 경건의 불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각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불꽃, 영혼의 불꽃, 이것을 네샤마라고 하죠. 네샤마는 뭐예요? 디바인 소울이에요. 디바인 소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디바인 소울, 네샤마, 이것은 거룩함의 불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스파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스파크가, 경건한 불꽃이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잠재되어 있고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은 그것을 향한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작고 또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집어넣어 주신 네샤마, 디바인 소울, 거룩함의 불꽃, 그 불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불꽃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불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3번에 걸친 첫 번째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시 여러분 계수가 있었습니다. 계수.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시는 사건이에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혼을, 디바인 소울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네샤마, 영혼, 디바인 소울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 깨우시는 사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전에는 그때는 뭐 합니까? 토라를 주신 후예요. 토라를 주신 후 또 계수를 하십니다. 토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네샤마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혼만을 깨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성과 감정까지 깨우시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의 차원, 지성과 감정을 깨우시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만 깨어나고 우리의 영만 거듭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토라를 받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깨우시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영혼을 깨우시고, 두 번째는 지성과 감정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마다 계수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막을 건축한 후입니다. 성막 건축 후, 성막을 건축하신 후에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제 깨우시는 겁니다. 행위를 깨우시는, 행위까지. 다시 말하면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의 몸과 행동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외적인 이제 외적인 액션까지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흔들어 깨우셔서,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를 계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차원으로 지금 깨우고 계시는지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 다음에는 지성과 감정을 흔들어 깨우시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동까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깨우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계수의 모습으로, 인구조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 소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 소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고 고귀한 개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라 하나의 집단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고귀한 가치, 개개인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소중한 그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계수하게 하시고 숫자를 헤아리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집단주의적인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입니다. 집단주의 사고, 모든 걸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해버리고 개인을 무시하는 이 집단주의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개개인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다루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다루세요. 공동체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무시하면 우리는 토라를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개개인의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가치와 비전과 목적이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소중함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독특함을 짓밟거나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의 가치가 있어요. 개인의 소중함이 있어요. 개인의 비전이 있고 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집단의 이름으로 이것을 짓밟고 희생시키고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의 꿈과 비전을 희생시키면서 공동체적인 이상과 목적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토라의 이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토라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모든 개인은 잘 들으세요.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개인의 생명을 희생시키거나 살해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극악한 죄로 간주가 됩니다. 한 개인을 살해하는 것, 한 영혼을 살해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금지하십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적인 사상은요, 여러분, 한 영혼은 온 세상과 같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과 같다. 아멘. 따라서 한 영혼이 온 세상과 같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인정하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이에요. 한 영혼이 온 세상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아멘.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유포되고 있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국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은 다 짓밟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치러서라도 여러분 그들의 집단주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죄와 같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이고 유대적인 사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 못지않게 한 개인 한 영혼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가치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가치는 온 세상과 맞먹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완벽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개인이 철저하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질 줄 아는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독립적인 존재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런 높은 책임성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유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높은 책임성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그러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고 지금 자기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다 벗어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창조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개인을 각기 다른 개성과 인격과 독특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양한 존재로.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70억? 네, 70억이라고 합시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70억 명이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70억 명이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 70억 명은 각기 자기만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속성과 창조성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100% 같은 인간이 단 두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같은 인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100% 똑같은 인간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장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러분 유니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유니크,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에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 쌍둥이들도 달라요. 저 쌍둥이들 100% 같은 것처럼 보이죠? 좀만 지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서로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쉽게 분별이 돼. 딱 보면. 아직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좀 더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만큼 여러분 각 개인은 여러분 희귀종. 우리 모두는 진짜 희귀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희귀한 존재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시나는 심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시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개인은 나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기록했어요. 모든 개개인은 나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저 인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 세상의 주인공처럼 막 나대고 다니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심이나 어떤 특권을 강조하려는 말이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각 개인의 가치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가치,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가치,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여러분 지금도 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장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희귀종입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각 개개인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각 개개인이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각 개개인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당신도 그렇고, 그렇죠? 나도 온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도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온 세상의 중심인데 나만이 아니에요. 나도 온 세상의 중심인데 내 이웃도 온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와, 여러분 이런 사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삶을 산다면 이 땅에 빨갱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자 사라질 겁니다. 역사상 우리 개개인과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체 불가성.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개성, 나의 은사, 나의 성품, 나의 색깔과 향기, 나의 재능, 나의 신념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모든 개인은 대체 불가의 존재. 비슷한 존재는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주 가운데서 무한히 소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일순간에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사라지면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존재가 나를 대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대체 불가해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사라지는 것은 이거 뭐예요? 온 우주에 있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증가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왜? 그 사람의 경륜과 지식과 학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흰머리가 되면 될수록 그의 존재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되고 더욱더 희귀종이 되는 겁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의 흰머리 앞에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면서 그의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그 지혜와 경륜과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세대에서 세대로 흘려보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노인을 천대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몇 년 전에 대선 후보라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60이 넘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투표장에 나오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이것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 우주에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아멘.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여러분 집단의 소리나 집단의 정치적인 구호 속에 파묻혀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개개인을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이름으로 혹은 전체주의적인 구호를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개성을 말살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마적인 체제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개개인은 여러분 결코 거대한 기계의 하찮은 부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기계의 하찮은 부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극악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집단주의. 가장 악마적인 전체주의가 북한 공산 정권이죠. 북한 공산 정권, 대량 학살, 사교 전체주의 집단입니다.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런 북한 공산 정권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체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사악한 정권과 너무나 친밀하고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점점 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독립성을 말살하고 집단적인 정치 구호 아래 가두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적신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산 사회주의화 되거나 전체주의화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개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개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모두 조합하여 공동체적인 비전과 이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인디비주얼리티,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성과 개별성, 한 개인의 소중함, 한 개인의 가치, 한 개인이 독립적인 자유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하는 이 개별성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이 개별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그런 독립적인 개인, 책임적인 개인, 그런 성숙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비전과 목적과 이상을 실현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아무리 개인의 이상이 높고 아무리 나의 꿈이 여러분 원대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개인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홀로 존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홀로 존재하면, 혼자만 있다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적인 비전과 이상과 그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공동체로 모일 때야 그 개인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각 개인의 능력과 개성과 재능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개별성과 그리고 공동체성을 우리는 함께 붙잡아야 돼. 함께 붙잡아야 돼. 개인의 가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서구 기독교가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멸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일요일 한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혼자 개인이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옆에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거 맞습니다. 개인은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개인의 이상, 개인의 꿈, 개인의 비전,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재능, 개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고, 공동체와 연합하지 않고, 공동체 모든 여러분 구성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교통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입니다. 하나의 극단은 개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공동체에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동화되지 못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싫어서 자기 혼자 예배해요. 양심이 찔리면 여러분 계좌로 11조 보내주고,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반대편 극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집단주의로 가는 겁니다. 집단주의. 자신의 생각은 없어요. 자신의 개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비전도 없어요. 그냥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은 없어요. 그냥 투쟁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가치 있고 뛰어나고 소중해도 공동체적 비전과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탁월한 개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부르시고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결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력한 언약 공동체, 토라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토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킹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로 이들이 공동체로 한 국가로 여러분 토라를 함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라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 한 개인에게 토라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에게. 그러면 뺏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죠? 사단이 전부 다 뺏어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에게, 한 공동체에게 이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 전 세계로 쫓겨가면서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지고 끝까지 이 토라를 지금까지 지켜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시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 네슈아마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계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수를 하게 하셨어요.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메시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 메시아의 몸,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살아야, 공동체를 세워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숙해야 공동체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게 묻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해서 내 개인의 책임이 절대로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토라 지키고 있고 샤바 지키고 있고 잘 가고 있으니까 나는 대충 해도 되겠지,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강력하려면 각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각 사람이 성숙해야 돼요. 각 사람이 토라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각 사람의 믿음이 강력하게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개인들이,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리고 높은 책임성과 높은 윤리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의존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국가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길 바라고, 먹여 살려주길, 공짜 좋아하고 무상 좋아하고 책임성을 버려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집단주의, 전체주의화 되어서 점점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좌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좌파냐 우파냐를 구별하는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냐 우파냐, 나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파일 줄로 믿습니다만은, 좌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상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하고, 그리고 사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탓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 모양이니까, 자본가들이 돈을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모든 돈을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 탓하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들은 여러분, 이거는 좌파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남 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내 탓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은 내 탓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이 의식으로 깨어나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입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나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을 여러분 일깨워가지고 탁월하게 되는 것도 전부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척도 뭘까요? 공짜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느냐. 공짜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복지 국가 비슷하게 막 경제 민주화 막 사회 복지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짜를 이렇게 공짜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제도들이 많아졌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이 썩습니다. 정신이 썩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사람이 의존적이 됩니다. 계속 의존적이 돼요. 공짜를 좋아하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의존적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공짜로 국가에서 뭔가를 타먹죠. 뭔가를 타먹고 뭔가를 막 뜯어먹고 그다음에 막 이제 페이퍼까지 다 조작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혜택을 막 받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공짜로 취한 것들이 누군가의 피땀으로 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엄청난 세금을 내고 누군가의 피땀이 돌아서 나한테 온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또 받아야 돼요. 공짜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 또, 그렇죠? 사랑으로 선물을 주고 있는데 공짜 싫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탓으로 국가 탓으로 우리의 불행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짜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하여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수고함으로 떡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토라를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토라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가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공짜만 좋아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 막 마구잡이식으로 막 현금 살포하고 그런 거를 막 박수치고 있고 잘한다 그런 자들 막 표를 찍어주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구조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또 다른 의미는 질서와 위엄을 부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다. 자, 계수하기 전에는 무질서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계수하기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진영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각 진영의 배치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깃발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각 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진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직책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체계도 무시하고 여러분 리더십도 무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따라야 될, 지켜야 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모두가 따르고 지켜야 될 지침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시키고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로 지금 편성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험난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군대로 조직화하고 군대로 여러분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만 광야의 그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통과하고 대적들을 뚫고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훈련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군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해야 돼요. 훈련이란 말이 왜 훈련일까요? 훈련이란 말은 왜 써야 될까요? 훈련이란 말이 왜 훈련이란 말이 사용돼요? 훈련이란 게 뭐예요?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또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 몸에 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것이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하기 싫은 것들 혹은 익숙한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몸에 익숙하도록 익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버겁고 굉장히 벗어나고 싶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에 배게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이 바미드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훈련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군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군대로 조직화하고 편성하십니다. 그래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제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때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늘에도 군대가 있고 이 땅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명예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풀려난 것 같아요. 온 세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주의,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맞서는 자들,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어요. 진짜 위험한 세상.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될 여러분 높은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훈련되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